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6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우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힘겨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곳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아주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우신 계획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서서 아버지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 정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보란 듯이 그 유혹에 지고 말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시험인 줄도 알고 유혹인 줄도 알겠는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바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여자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았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유혹의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우리도 많을 때 그렇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면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못 이기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낚시할 때 그 낚시바늘에 껴있는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그 물고기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놓은 그 덫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은 우리의 성격을 알고 있고 우리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시험을 당하는 건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이득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너무 시험에 들도록 시험에 자주 들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3장 마지막 절의 부분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죠. 그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죠.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죠.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정말 배고플 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했겠습니까? 먹을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네 앞에 이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달죠.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사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아들이라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미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겨야 될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것을 마귀에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거죠. 능력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은 진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 끝은 항상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에게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갑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잘 아는 겁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수많은 그 거짓의 방법을 다 익힌다고 해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새로운 거짓을 개발하고 새로운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담는 겁니다. 말씀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히 그 사단의 거짓을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시험은 개인적인 시험입니다. 네가 배고픈 그 줄인 것을 채우라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든 돈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아픔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한 그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거는 약간 사회적인 측면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응대하자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러면 어떡할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특별히 이단이 그렇게 오죠.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을 들고 옵니다.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으려 합니다. 수많은 때 우리는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전에 엘라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악한 자가 찾는 거예요. 왜 찾는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또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멋있게 보이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유혹입니다. 인기를 찾고 명예를 찾고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유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하여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간증 뒤에 자기의 이름을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간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그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유혹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거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수많은 유혹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넘기신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도 그 말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건 네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장깨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논리로 사탄을 이겨다가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이겨내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이 마귀가 말한 그 세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였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룬 그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힘으로 이룬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죠. 지금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죠. 그 황제의 신상 앞에서 묻습니다. 넌 누구를 주라 하느냐? 이 베드로가 황제의 신상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 제국, 세상 나라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귀가 보여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입니다. 힘으로 일군 나라, 폭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 제국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형에 처해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 세상의 권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과 결속한 권력입니다. 그 세상의 나라는 폭력으로 힘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 마귀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세상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힘을 취하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 역사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힘을 사용했습니다. 한 손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진리니까 이걸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안 믿는다고? 그러면 너는 죽어야 되겠어. 그리고 칼을 사용해서 힘으로 겁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진리라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 사단이 사용했던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힘을 써서라도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어요.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적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베드로가 그 칼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공격을 위한 칼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칼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비록 방어를 위한 칼이라 할지라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써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때 베드로도 함께 기도했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때 같은 시간에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때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구합니다. 나라는 세계에 갇혀서 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우리를 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 방식 또한 힘의 방식, 폭력의 방식이 아닙니다.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 칼이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이었습니다. 힘을 써서라도 그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폭력의 방식으로, 사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을 써서 진리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의 나라는 진리의 방법으로 이 진리를 들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방법 또한 진리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복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의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었어요. 내가 오르니까 내가 너희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 악한 무리들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십자가에 달지 않고 당신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입니다. 폭력적인 사탄과 비폭력적인 하나님, 폭력적인 사단이 힘의 방식으로 사용한 그 세상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쟁취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고 칼을 사용하셔서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그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이며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그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 나라의 영광,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 힘으로라도 눌러 이긴 그 나라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여준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의 아름다운 것, 이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왕 되시고 사랑으로 만드신 그 나라, 최고 권위자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시는 그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처하는 마지막 유혹이 바로 그 힘을 사용해서 그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간 그 길을 가려거든, 내가 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를 채우고 자신만의 나라를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혹,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그 하늘에서 낮아져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갓난아기로 오셨죠.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며 주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썩을 때, 내가 죽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이 그곳에서 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드리는 자마다 이제 폭력의 자리, 그 힘을 갈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미션인의 영화에 가브리엘 신부가 나오고 멘도사라는 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나중에 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신부를 도와서 돕다가 악한 세력, 그때 당시에 제국이죠. 제국과 결탁한 그 종교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이가 무기를 듭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는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죠. 그 영화의 감독이 계속 비추어줍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서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너 이래도 주님을 따를래?
하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공격해 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사단의 모든 거짓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식, 경쟁의 방식, 그리고 짓밟고 누군가를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기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